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함께 조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매우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침례 요한, 바른 표현은 침례자 요한, 그 침례자 요한의 위치는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에게 침례를 요단 강가에서 베푼 분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초기에 기독교에서는 매우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죠. 자칫 잘못 보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침례 요한, 그도 매우 중요하고 매우 위대한 선교자였지만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인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될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 실존으로 살았기에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가 우월한 위치에서 그런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의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침례자 요한은요, 제사장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업무를 맡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침례자 요한은 제사장의 길을 포기하고 제야 선지자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말하면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제야의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요단강 서편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침례 운동은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매우 놀라운 소식이었으며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왔고 그리고 앞다투어서 요한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 리더십이 워낙 뛰어나기도 했지만 시대적으로 그런 대중운동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되어졌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유대민족의 정통성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일본이 조선을 속국으로 삼고 대한제국을 속국으로 삼고 그들의 모든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말살시키면서
그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아마 로마 제국이 더 강성해지고 그들의 지배와 간섭이 더 커짐에 따라서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통성,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는 자신에게 물려드는 그 군중들에게 독서를 날립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아주 그들을 호정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찢겨서 너희는 땔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요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그들에게 오늘날 침례자 요한이 한 설교를 들어보면 매우 파격적인 설교였고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놀라움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의 설교와 침례 운동에 아마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침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침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지 않았거나 나중에 석방되었다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매우 다르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벌어집니다. 요한은요 헤롯을 비판하다가 투옥되고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이 죽기 전에 제자들은 죽기 전에 그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요? 침례자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들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요?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요한을 인정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을 제거한 헤롯은 예수가 침례 요한의 환생이라는 소문을 듣고 놀라워하며 예수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인용한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사야서 40장 3절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성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가옥들이 불타버렸습니다. 패전한 나라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국보급의 많은 보물들도 그들에게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귀족들도 그리고 지도급의 인사들도 바벨론 그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이제 절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들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또한 유지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절망하고 있던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희미하게 안개와 같이 가리워진 그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모든 히브리 민족의 그 모든 가옥들이 불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오늘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왜 광야일까? 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일까? 좀 더 핵심적인 자리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좀 더 그럴듯한 자리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온 것처럼 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사람들은 광야가 아닌 마을에서 살아요. 도시에서 삽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문명의 꽃을 피우는 도시로 몰리지요.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려면 대도시로, 특히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모든 힘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학문과 의료 등등이 다 서울 중심에 있죠. 여기서 살아야 실제로 편리하고 여기서 살아야 실제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당연하죠. 왜 외치는 장소가 광야일까? 광야에서만 올곧은 소리를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척박하기 짝이 없는 요단 빈들에서 지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따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요, 당시 최고의 문명을 그렇게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절기에 따라서 제사만 잘 드리면 그의 삶은, 안정된 삶은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평생을 보냈다고 해도 아무도 그를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척박한 광야로 나와서 매우 불편한 생활 환경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빛으로 옷은 예수님의 길을 내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광야는 지리적인 광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실존적으로 고독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는 친구도 없습니다. 유흥거리도 없습니다. 요즘 실제로 말하는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과 단절된 장소가 광야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문화와 단절된 곳, 그 광야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죠.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소외당할까 불안해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그런 자리를 기웃거리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 20년 전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어른 목사님들이 이제는 기력이 쇠잔해지시고
찾는 이가 적어지십니다. 의기소침해 있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셨던 그러한 목사님들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약해지고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빛이 찬란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은 문명 도시에서 그리고 친구들이나 자식들과 아무리 재미있게 지낸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만의 고독한 싸움, 죽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절대 고독인 죽음 역시 선한 일로 우리는 받습니다. 거기서만 우리는 다른 것에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인생은 그 죽음을 미리 당겨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퍼레이드를 벌일 때 그 개선 장군 그 뒤에서 그런 소리를 반복해서 냈다고 하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이 지금 전쟁에 승리하여 로마 시민에게 그렇게 환호를 받고 있지만 당신은 언젠가 곧 죽을 사람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죠. 16강전에서도 이렇게 이변들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 8강에서도 이변이 발생을 했어요. 강력한 우승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그 축구 경기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 추운 날 새벽 4시에 함께 모여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골이 터지면서 그들은 부둥켜 안고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같이 안고 부둥켜 안고 있어요. 며칠 있다가 보면 16강에서 지기도 하고요. 8강에서도 지기도 하고 이제 4강 준결승전을 하는데 준결승에서도 질 거예요. 며칠 사이에요. 그렇게 부둥켜 안고 눈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순간이 얼마 있지 않아서 눈물로 바뀌는 경우. 어차피 준결승에 가면 두 팀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토너먼트로 가니까. 그런데 그들이 승부차기에서 이겨서 4강에 나가게 됐을 때 얼마나 부둥켜 안고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두 나라는 아마 떨어지고 말 거예요. 아마 그들은 또 거기에서 눈물을 흘릴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요한도 역시 광야에서 죽음을 미리 당겨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은 밤마다 요단 빈들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죽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죽음을 인식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그 힘을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생답게 하는 것이 몰입하는 것이죠. 삶을 파괴하는 것들에 저항합니다.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뚫어보고 그것을 보고 자고 우면하지 할 것 없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주님의 길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에 사로잡혔고 침례 요한 또한 이사야의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영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도 아니고 저는 침례 요한도 아니니 주님의 길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고독한 그 자리에 죽음에 직면하는 자리인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 메시지의 내용은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5장 3절로 누가복음 3장 5절로 6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사야의 선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내용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높여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심오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오히려 단순하고 담백하고 명백합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고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수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삶이 왜곡되어졌습니다. 골짜기는 더 깊어지고 산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왜곡된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꿈이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인 이사야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그 꿈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늘 골짜기와 높은 산과 굽은 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은 점점 높아지고 골짜기는 깊어지는데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각자 도생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가불관계가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고치고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법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제도를 바꿔보세요. 그게 되어지는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태인데 그쪽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설립 이유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사회에 돌릴 수도 있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형용모순이죠. 병원은 영리를 목표로 할 수 없는 기관이죠. 여러분 학교나 교회가 영리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거와 같다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과 학교와 교회가 실제로는 영리를 목표로 하기에 제주도의 영리병원만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절을 맞는 기독교인들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길이 곧아지는 그 세상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와 높은 산, 개인의 영적인 차원에서도 해당되지요. 사회 문제가 사실은 늘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늘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와 우리 마음의 높은 산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모양은 바꿀 수 있으나 그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놀랍게도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손에 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어만 페시는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새로워진 것은 없다. 새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는 신앙의 기초를 둔 우리의 신뢰심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현존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은폐된 사건이다. 이렇게 은폐된 사건 가운데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 은폐된 것이 현존하는 동시에 미래에 공공연하게 자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열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자유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완성하셨다는 사실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 내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버텨내기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새롭게 힘을 내십시오. 이사야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그 구원을 희망하고 그 구원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